퀴즈 하나 낼까요? 넌센스일까요? 네. 우리 지난 리트릿의 어떤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한번 제가 컵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컵이 하나 더 생겼으면 컵이 총 몇 개인가요? 네? 어떻게 하나가 되죠? 네, 넌센스 퀴즈가 아닙니다. 컵이 두 개죠. 네. 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생기면 컵이 총 몇 개인가요? 네, 컵이 총 세 개이죠. 네, 넌센스가 아니라고 하니까 잘 맞히시는데요. 네, 세 개의 컵 중에 하나를 빼면 몇 개가 남습니까? 네, 두 개가 남죠. 이 심플한 질문은 지금은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신학자가 있는데 D.A.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학자가 학부 때는 화학을 전공했는데 학부 시절에 이슬람 신학자가 그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당연히 그 질문들에 대해서 컵은 두 개이지요, 세 개이지요, 두 개이지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쉬웠어요. 그런데 이슬람 신학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성부 하나님을 믿지? Yes. 너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고 믿지? Yes. 너는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믿지? Yes. 그러면 하나님이 몇 분이야? 이건 넌센스 퀴즈가 돼야 되나요? 하나님 몇 분인가요? 어떻게? 네. 이 수요 공부는 안 나오시는데 어떻게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좀 넘겨줄래요? 네. 그 당시에 화학을 공부하고 있던 그 칼슨, D.A. 칼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수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뭘까? 답이 뭔가요? 무한대. 인피니티 플러스 인피니티 플러스 인피니티 equal infinity. We believe in God infinity. 그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토록 한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부터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동일한 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부터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을 단순한 산수, 수학적인 논리로 풀면서 삼위일체를 비판해 온 이단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 이슬람 신학자의 질문과 동일한 질문, 그런 비판으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학, 화학, 물리 같은 과학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우의 진리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질서를 설명하는 한 그것은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저 어느 공간에 지금 우리가 진리로 여기는 화학, 수학, 물리가 전혀 통용되지 않는 법칙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주에 블랙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블랙홀 안의 상태에 과연 우리가 지금 진리처럼 여기는, 진리의 방편처럼 여기는 수학이 그것에서 명백한 진리로 통용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설명하는 수학과 산수로 세상 만물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신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수학으로 산수로 계산하듯 설명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토록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나요? 여기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네. 사실은 기독교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교회가 넘어지고 서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의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토록 한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충격적인 혁명적인 우리 삶의 도전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산수로 우리 이성적인 논리로 도무지 경험을 초월해 있는 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세 분이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오직 유일한 한 분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토록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논리지만 그러나 믿을 수 없으니까 닥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식, 그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실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신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토록 하나이신 그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 사도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비인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신비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났다, 계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맨 처음에 in the beginning and arche라는 헬라어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요한이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world 라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도록 하기 위하여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세상에 어느 것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In the beginning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was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the word.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is God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다 동사가 어떤 동사가 사용됐어요? was, 비동사가 사용됐어요. 이 비동사는 헬라어로는 비동사,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두 개, 비슷한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좀 넘겨줄래요? 슬라이드가 이게 제 PPT가 어제 저녁부터 제 컴퓨터가 이상하더니 작업을 해놓은 게 안 올라갔네요. 잠깐만요. 아유, 아쉽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이 비동사에 해당하는 동사가 헬라어로는 에이미라는 동사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동사는 기노마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기노마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는 헬라어 동사가 전부 다 에이미입니다. 에이미. 그런데 이 에이미와 기노마이가 아주 유사한데 실제로 요한은 이 두 단어를 아주 대조적으로 사용해요. 비슷한 단어인데 대조적으로 일부러 어떤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 대조적으로 사용한다고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Truly, truly I say to you, before Abraham was, I am. 근데 before 영어로 번역을 보면 before Abraham was 이건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 I am, am은 똑같이 비동사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before Abraham was는 여기에 사용되는 비동사는 기노마이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before Abraham was born 하는 겁니다. 에이브라임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에이브라임이 존재하지 않다가 에이브라임이 존재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날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에임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예수님 그때 사용되는 동사는 am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존재하지 않다가 그 순간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기 때문에 am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할 때는, 육체를 입으셨다고 할 때는 그때 사용하는 동사는 기노마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 아니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인성을 입고 오시는 순간은 그 전과 다르게 기노마이라는 동사를 쓰지만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요한은 에이미라는 비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고백하는 이 내용은요, 그 당시 유대인이나 아니면 헬라 로마인이나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철학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예요?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경배하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다른 존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모든 예배와 경배의 대상으로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첫 계명, 두 번째 계명도 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요한은, 유대인이었던 요한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요한이 하나님이 두 분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헬라인들, 그 당시에 헬라 로마인들은 다신을 섬겼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들마다 서로 차이가 있어서 경배와 숭배의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신들은 모든 나라와 모든 도시가 함께 축제를 벌이면서 섬겨야 할 신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은 가정의 수호신처럼 아침 저녁에 깨끗한 물 떠놓고 밥 한 공기 신에게 바쳐도 되는 신들이 있었다고요. 여러 신들을 섬길 때는 그 신들마다 어느 정도 숭배의 이 정도 차이가 있는 신들을 헬라 사회에서 섬겼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숭배와 경배와 예배의 정도 차이가 있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영원토록 그 영광과 존귀와 그 어미하심이, 그 권세가 동등하신 분으로 섬겼다고요. 하나님이 여러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이 아닌 각각의 개별적인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인 제자들도,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었던 기독교인들도 이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부르는 데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도 다 한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예언한 성경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으로 받는 누구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토록 한 하나님이신 것으로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토록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마치 평생을 같이 사는 남편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평생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전혀 아내의 필요, 아내의 존재,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그분이 삼위일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우리에게 어떤 위로, 어떤 능력, 어떤 도전을 주는지 관심이 없다고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약한지, 기독교의 예배가 왜 사라졌는지, 기독교 성도들이 왜 교회 안에서 맨날 이렇게 분쟁하는지, 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지, 저는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도대체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 창조 때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성취하고 계시며 그 새로운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말씀이라고 설명하죠? 성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고 말할 때 그러면 성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계신 건가요? 어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개별적 실체, 인격적인 실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인격적인 개별적 실체를 로고스, 이성, 메시지, 논리, 정신이라는 단어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 로고스라는 말로 표현하고 설명하는가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뭐예요? 말이 왜 필요하죠? 언제 우리는 말을 하나요?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소통해요?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내 경험이나 내 생각들을 그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목적하는 어떤 뜻을 사람들에게 아니면 밖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것 또는 내가 생각하는 것 아니면 내가 목적하고 뜻하는 것을 잘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잘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말의 특징은 그 안에 인과관계, 논리적인 인과가 있어야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인과가 없는 말은, 논리적인 인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은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말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여기도 말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말씀 잘하시는 분들. 전화통 들고 있으면 1시간, 1시간 반 그냥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말씀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 말이 논리가 있어야, 앞뒤가 맞아야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뱉어내지 않는 말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도 말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안에도 말이 있단 말이에요. 말이 없으면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말고 지금 모든 생각들은 일종의 랭귀지 시스템 안에 있어요. 언어가 없으면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경험이 불완전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 자체도 불완전한 것처럼 우리의 언어는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인과관계도 온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말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하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곧 진리를 선언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말로 드러날 때는 하나님 말 자체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자체는 현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말들은 그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에 당위성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겨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는 참 진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말로 나왔을 때는, 표현됐을 때는 그 진리가 그대로 실현되는 당위성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요한은 성육신 하신 영원하신 성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새 창조의 사건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미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멸하는 인류 역사 속에 어느 위대한 철학자나 현인처럼 믿고 어떤 도덕 선생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도 우리의 믿음이 가능한가요? 어떠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함께 고백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위대한 현인이나 철학자나 위대한 도덕 선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사하는 그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야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하신 그 희생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린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토록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20살에 읽었을 때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이 신비, 이 경이로움, 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더 중요하지 않아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며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내 모든 죄의 죄사함의 확실성이 생겼고, 내가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과 다른지,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어떻게 내 모든 뜻과 마음과 열심을 다하여 섬겨야 하는 하나님임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고요. 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종교들은 많습니다. 유대교도 그리고 이슬람도. 그러나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토록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요약해 보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토록 한 하나님이신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갖든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은 맨 마지막에 어느 지점으로 수렴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수렴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규명하는 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요? 인간은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어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인간을 지을 때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가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한 사랑의 교제와 관계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이 아니지만 개별적 실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예요. 이것은 인간도 각각 다양한 개별적 실체이지만 우리 안엔 수많은 다양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다양성들이 다 우리를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립되어 있으면 인간의 인간성을 실현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유아 독존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인간됨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
사람들 간에 있는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 다양성은 그냥 개별적 실체들로만 존재해요. 하나됨이 없어요. 유니티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다 다양한 개별적 실체들로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획일적인 단일성만 강조합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 왜 나 같지 못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이 사람은 이래? 다 나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것은 다양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 같으면. 몰라요. 맨날 심각하게 인상 찌푸리면서 저처럼 열변을 토하면서 맨날 모일 때마다 신학적 논쟁으로 결국에는 멱살을 잡게 될지도 몰라요. 다 나 같으면, 다 장로님 같으면, 다 백장미 자매 같으면, 다 은서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나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나 같으면 좋을까요? 다 나 같지 않아서 복이에요. 달라서 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 못 견디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규명하고 있어요. 우린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각각 다르지만 하나 되는 존재로 그 인간의 인간됨을 실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셔요? 아까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엄의한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왜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 없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나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어느 순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버림받은 죄인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쏟으신 그 무서운 진노, 그 무서운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믿지 않는 모슬렘들, 여호와 증인들, 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른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로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존재로 만든 피조물처럼 여긴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영광과 존귀와 그 엄의와 능력이 영원토록 동등하신 그분이 우리의 숭배와 우리의 예배의 어떤 그 양의 차이로 구별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토록 동등하게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으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론과 성도의 삶에 있어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아니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사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자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해야 할 노동을 우리에게 대신 시키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한 것도 그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그리고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리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신 것도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원한 교제 안으로 초대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로 모여서 어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독불장군처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며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교회로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들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동사.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나와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매 주일마다 나와서 엎드리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랑의 교제 안에 계시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자리로 초대해서 우리도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나와 예배하며 엎드려도 성도들 간에는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싸우는 사람도 있다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는 예배 드리고 저기서는 예배 방해하려고 이 메가폰 들고 깽가리 치고 예배를 방해하며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그들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결코 교회를 이런 방식으로 세우고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아니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의 주체이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셔야 하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